이번 주에 명절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이해지셨죠? 어때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해이해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해이함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눌렸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리라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 시편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다윗의 시가 그 시편 앞부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편이 그 다윗의 시가 다 있고 뒤에는 이제 별로 이제 왜 그 시편에 보면 위에 뭐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뒤에는 아마 그냥 그 뭐 아삽의 시 뭐 그런 시만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도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시편 131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 눈이 거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이 그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내가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시편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성령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막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일로 세우시셨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가 만왕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주님과 만나기를 힘쓰며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큰 일을 하려고 스스로 뭔가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자기가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는 단지 하나님을 바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큰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었는지 그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내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랑아 너는 앞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병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위로의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민감해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우리가 혹시 넘어져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민감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민감함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한 주를 제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 이것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겠으면 딱 여기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알려주듯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거 외우고 가십시오. 오늘 이거 외우고 가십시오. 친밀한 교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로 이해하십시오. 이것을 기도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외우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루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온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의 용기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한창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아주 그냥 밤낮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도망만 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그곳에 이제 다윗의 형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면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어떤 커다란 그 멀다같이 큰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 나의 나라를 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그것을 모욕하고 욕하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저를 부수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보고 불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으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 앞에 나왔잖아요. 왕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규민이가 말을 참 똘망똘망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말을 좀 똘망똘망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똘망똘망 잘하는 이 아이들이 만약에 대통령 앞에 섰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럼 누가 말을 해야 됩니까? 뭐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에요. 초대왕이에요. 초대왕이니까 초대왕이면 무엇이 강화가 됐습니까? 무엇이 센 거예요? 왕권이 강화됐죠. 그렇죠. 왕의 권위가 세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울의 왕이 다윗을 부르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을 믿음의 말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블레셋을 통해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왕한테 할 소리입니까? 근데 다윗은요 믿음의 말로 사울왕을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곰과 사자에게 건지셨듯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것은 더 수십 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것을 형성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보디발의 아내가 죄의 유혹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죄의 유혹에 그 요셉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입니까? 아니죠. 장성한 분량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겠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 형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지금 완전한 상태입니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쭈글쭈글 늙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죠. 그렇죠? 자, 스데반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스데반의 믿음까지 여러분 이뤄야 되지만
그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돌을 던지는 말을 하고, 막 돌을 던지는 막 그런 것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갑자기 악마의 얼굴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방까지 천사의 얼굴이 돼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고 내가 지금 창에 찔려 죽고 칼에 토막 나 죽고 지금 내 살가죽에 벗겨 죽고 튀겨 죽고 불에 던져 죽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순교했습니까? 아니면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순교를 당한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합당한 자로 여김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순교를 했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이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런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은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거 알아야 돼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면 화가 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이런 자연적인 감정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죄의 유혹도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죄의 유혹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화가 나는 상황이면 똑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요셉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성령께서 요셉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셉이 무엇으로 민감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어요. 그때 그 요셉은 무엇으로 민감해졌습니까? 하나님으로 민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되었어요. 죄의 유혹이 오니까 딱 무엇으로 반응해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반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민감함은 버려버려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충동합니다. 뭐라고 충동합니까? 너에게 민감하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한 상황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기에게 민감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민감하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마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민감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에게 민감하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에게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했던 그 모든 초점을, 시선을 나에게로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감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민감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귀한 비결이에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기도실에서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틈만 나면 학교 기도실에 가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는요, 교만함이 아니라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전도사님 막 있는데,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총학생 모임이 있어야지고 모임에 갔는데, 다 학교를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 학교를 위해서 회의를 해요. 다 학교를 위해서 뭐 하자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자고 막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뭐예요? 싸우잖아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고 회의하는데 다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멱살잡이까지 막 이르게 된 거예요. 막 얼마나. 저는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다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막 진짜 정말 싸우기 직전까지 그렇게 회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때 그 기도회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버뜩 일어나는 거예요. 버뜩 일어나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 순간 자기에게 민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흥분했던 사람들이 쭈삣쭈삣 하더니 다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이제 함께 그때부터 회의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다 멱살 잡고 막 회의했던 그 분위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그 주장을 펼쳤을 때 그 주장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주장을 채택하여 그 학교의 그 어떤 그 행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의 모든 행사가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었어요. 그 기도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함이 사람의 모든 태도를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민감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대원에 갔습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보통 신대원은요 신학교랑 또 다른 거예요. 신학교는 그냥 대학생이에요. 근데 신대원은 달라요. 신대원은요 그 엄청난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전도사로 이제 총회에서 인정을 받는 이제 전도사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그 대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그 시험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의 목사님이겠죠. 공부 잘하는 목사님. 서울대 출신 목사님, 법대 출신 목사님. 이런 분이 다 이렇게 교수들 하시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정직하게 시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고삐 뿔린 전도사들이 갑자기 막 흥분을 하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막 책을 펴놓고 컨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밖에 안 나와서 몰랐는데, 다른 학교에 지금 다니셨던 분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신학교에 이런 거야. 신학교, 신대원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저 아니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칠판에다가 코람데오를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그 요셉의 단어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그러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코람데오거든요. 이 단어가. 코람데오를 딱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컨닝을 하고 막 진짜 망아지처럼 날뛰던 그 전도사님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얌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날뛰던 사람, 날뛰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니까 정직하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민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말씀에 이제 도전을 이렇게 제가 이제 도전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말씀 참 중요했던 말씀인데,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5시간 뭐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단하신 분. 자, 우리 전사만 대표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결단하셨어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말까요? 방언으로 한 5시간씩 하나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저번 주 분위기가 이랬어요.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이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참 제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한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1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전에 1시간 기도했지만 이 1시간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난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한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너무 목사님 말하자마자 손을 들게 하시면 어렵습니다. 지금 막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2시간 기도하실 분. 3시간 하시려고. 그러면 3시간 기도하실 분. 목사님 더욱더 가망 없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5시간 기도하실 분. 목사님 먹고 사는데 어떻게 5시간을 기도합니까? 30분? 30분? 10분? 20분? 기도 안 하기로 뜻을 세웠군요. 들었어요. 몇 분이에요? 들어서 한 사람 들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위로자입니다. 자, 우리 차지사님 손 들어. 기지개 낀 거예요? 혹시? 아니죠. 마침 기지개 가나요, 지금. 30분이에요? 30분. 할렐루야. 오늘 위로자가 한 사람 나왔어요. 그렇죠. 나는 중국기도 나와서 괜찮아. 뜻을 세우세요, 뜻을.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 기도교는 웃기만 하고 손 안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오가사님 손 안 들지. 없어요. 여기에 제가 말한 것에 시간이 없었나요? 5분? 이거 아니죠. 우리 아이들 기도해야 안 해요. 제가 아주 은혜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한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5살, 7살, 많아봤자 8살, 9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묶은 모음집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 목회자 그 목양실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아이들이 막 5시간씩 기도해. 아이들이라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5살이라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4살이라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결단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아직 애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결단하세요. 뜻을 세우세요. 기도 안 하기로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저번주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기의 강점에서 오는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점이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이겨야 된다라는 거.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 우리는 이거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의 강점이 무엇인가가 처음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요셉에게는 많은 강점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 도단까지 내려가는 그런 순종, 충성이 그 요셉의 강점이었지만 그것만 요셉의 강점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도 강점이었는데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럼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현정이는 무슨 생각했어요? 딱 내 모습인데? 그건가요? 우리 아이들 이거 딱 보면서 바로 요셉이 바로 나구나. 요셉의 장점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생기고 장점이죠.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이쁘니까 나라고 하잖아요. 장점이에요. 장점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아주 잘생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에 무엇이 왔습니까?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더니 무엇이 왔어요? 죄의 유혹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 보면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강점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강점을 가지고 충동하여 죄의 유혹을 줍니다. 맞아요. 공부 잘하는 게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성실한 사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성실이죠. 그러면 그 성실에는 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럼 도덕적인 사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도덕이죠. 그러면 그 도덕적인 사람의 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들의 강점이 도덕이지만 그 도덕이 나로 하여금 자기 의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그 도덕으로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판단하며 삽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자기 의는 바리새인의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성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성실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잘하는 사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음악이죠. 음악 잘하는 사람의 강점은 음악이 강점입니다. 그러면 음악 잘하는 사람의 죄의 유혹은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 반주자, 어렸을 때부터 늘 음악과 함께 살았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가 늘 클래식만 들었어요.
고상한 집입니다, 저희 집이. 요만한, 코딱지만한 라디오로 맨날 93.1MHz. 그것만 늘 들었어요. 그것만 늘 듣고, 저는 그것만 늘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듣고 살아야지고, 가요를 듣는 것은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클래식을 들어야지. 어떻게 가요를 들을 수 있어? 약간 그런 좀 뭔가 약간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바이올린, 뭐 드럼, 트럼본, 피아노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20살까지. 그렇게 악기와 함께 음악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강점이 음악이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청중에는 베토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주를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토벤은 귀머거리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악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 반주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 때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뭐 연습은 그렇다 치고 그러나 예배 때는 아니잖아요. 예배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러지 않고 뭐 연습 때나 예배 때나 늘 실력을 판단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약간 뽕짝 같은 노래 하면은 유치, 시시. 그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목사님의 18번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찬송을 반주하게 되면 이거는 뽕짝인가 찬송인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러면 이거는 찬송인가 뽕짝인가. 수준 높은 노래를 해야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예요? 유명한 찬양팀이 많은데 그 당시 제가 했던 유명한 찬양팀은 주찬양, 옹기장이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찬송을 해야지.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찬송을 어떻게든 고급스럽게 반주를 해야 될까? 저는 늘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그때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화려하게 쳐대는지 몰라요. 참 교만했어요. 저는요, 반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겠지? 사람들이 내 실력에 감탄하겠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음악을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았어요. 아주 교만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여.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거 있어요. 이거 돌파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교만해져요. 음악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 못 봤어요. 이거 돌파해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나의 길이 분명히 정해졌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그 옛날에 품었던 그 교만함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것이 내게 올라오나. 그때 제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꾸짖고,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가로챈다 그래서 그거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는 여호와 창조해야 그게 너무 좋아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막 전진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음 주 찬양은 그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와, 막 너무 좋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또 머리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의 DNA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그 마음도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그게 다 뭔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에 부르신 가운데 자기의 강점이 죄의 유혹이 될 때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거 하면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간략하게만 예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멋있는 말이에요. 자,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뜻을 정하고 비전을 가진 또 헌신하는 주의 백성 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 살면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야 되고 여러분의 그 직장에 가야 되고 여러분의 있는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의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여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출세와 돈과 앞날을 보장하겠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보다 지금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라.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번 거절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요, 죄의 성질은요, 내가 죽든지, 죄가 죽든지,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넘어지든지 죄가 죽든지 결판 날 때까지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거절.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거절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상한 거절을 배웠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yes, no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신 케이크 드시겠습니까? 우리 규민이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케이크 드시겠습니까? 우리 현정이 영어로 케이크? 케이크?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대답이 어떻습니까? 분명해요. 좋으면 땡큐. 안 좋으면 안 먹겠다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No 땡큐. No 정확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약간 이게 이상한 거절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그 거절에 대해서 배웁니까? 아니, 적어도 2번은 거절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드세요. 네. 그게 이제 예인 것처럼 우리 배우잖아요. 처음부터 낼름 받아 먹으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부터 해.
우리 막 그렇게 그런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속담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몇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제 자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딱 거절을 해요. 그 형제가 어떻게 해요? 씩 웃는 거예요. 왜 웃어요? 9번 남았다. 우리 동현이가 막 열심히 웃는 거 보니까 경험자인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들 그런 상황 올 때 아주 지조 있는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아이들 남자가 좋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자 형제들, 우리 자라는 형제들, 공부해야 되는 형제들, 우리 여자가 막 나 좋다고 따라다녀도 괜히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현이 괜히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옆구리가 시렸는데 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낼름 당신을 만나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끝장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지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절해야 되는 일을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저는요, 그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동훈이죠. 그 한동훈이 이렇게 글을 제가 봤는데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요 술을 안 먹고 술자리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왜 안 먹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검사로서 강한 사람과 척을 져왔기 때문에 내가 술자리에 가고 술을 먹고 그러면 그것이 약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회식하자 그래도 안 간대. 거절.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식 안 가고 술 안 먹는 걸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크리스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한 거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절할 이유가 내 입술로 분명히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혹에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믿고 있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것이 거절의 분명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거절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할 때 여러분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오늘 한잔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폭탄주 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간이 안 좋아서 요즘 살이 조금 쪄서 다음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거절은 분명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들 타협하잖아요. 내가 아는 장로님, 내가 아는 권사님, 내가 아는 집사님은 술고래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협박하고 타협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거절의 이유를 고백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두려워요. 처음에는 이거 두려워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어떤 거 할 때 여러분 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막상 해보세요. 그거 두려운 일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술 건의하면은 얼른 한 잔 먹고 뻗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999년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였던 것 같아요. 그 한참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하면 아실 거예요. 1999년 4월 20일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사단을 믿는 두 명의 남자 학생이 이제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의 학생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그 죽은 한 명이 17살의 캐시 버넬이라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살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총을 든 두 명의 이제 남학생이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캐시 버넬은 책상 밑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를 때 이 학생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을 믿고 있던 두 남학생이 기도하고 있는 캐시 버넬을 보고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총구를 대고 물었어요.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냐? 그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총을 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때 이제 캐시 버넬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한 명 레이첼 스콧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가서 먼저 다리에 총을 쐈어요. 다리에 먼저 총을 쐈습니다.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남학생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냐?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또 죽이겠다는 거죠. 17살의 레이첼 스콧 역시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안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막 그 교회 안티들이 난리예요. 막 언론들이 난리예요. 언론이 안티잖아요. 막 교회가 막 잘못됐다,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미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10대 교회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총에 맞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이 두 명의 믿음의 고백이 그 당시에 10대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10대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이 죄의 유혹에서 타협하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런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면 그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지만 그것이 결국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차 기사님이 이제 직장에 새로 들어간 데서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선포했어요. 처음에 미움받았대요. 처음에 눈치 받았대요. 왜 일요일날 일 안 해? 왜 술 안 마셔? 눈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나중에는 그게 그리스도인.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주일날은 영선이는 안 와도 돼.
이게 영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1000,000명이 되면 여러분 누가 주일날 국가고시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한참 전성기 때 여러분 그때 국가고시도 토요일날 봐야 되나 주일날 봐야 되나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무슨 뭐 영상 예배 드리면 뭐 이런 소리 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의 승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빠르게 이제 전할게요. 세상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피했죠. 피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그 청년이 군대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3.1교회 청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청년이 이제 군대 갔는데 고참들이 야한 그 영화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병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용기가 났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쫄병이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화는 끌지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참이 쭈삣쭈삣 민망해하더니 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우리 주변을 말씀으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 주변을 예배로 채우시고, 우리 주변을 크리스찬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죄의 욕은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죄의 욕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거 잘못되면은 이제 나는 한순간에 끝장이 난다. 끝장이 나는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갔다라는. 그때 옷은요,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위아래 이게 아니에요. 이 옷을 이걸 풀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막 붙잡고 있는 것을 이게 도망가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은 뭐예요? 여러분, 그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요셉에게는 세상이 신뢰할 만한 경건함이 있었어요. 아마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요셉, 진짜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요셉, 진짜냐? 주인님, 아닙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여기선 그 보디발이 막 화가 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말했지만, 원래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어요? 요셉의 경건함의 그 신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할 때 경건함의 신뢰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 짧게 2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유혹이 올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절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디발의 아내의 손이 나를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도망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대한 승리는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감으로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신뢰할 만한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